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늘도 저희들 생명이 있어서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구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주님의 기쁨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주님의 은혜로, 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믿음에 복된 행복한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성도들의 삶이 가정이 행복하고 또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열매가 가득한 그러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우리 사회에 좀 놀라는 일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아주 젊은 분이 한 정당의 리더가 됐다고 하는 게 좀 이례적이고 많은 생각과 또 말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광주에서 갑자기 무너지는 그 건물의 붕괴, 거기에 사람들이 생명을 잃는, 그게 우리가 그 자리에 거기 지나가다가 거기 있었으면 그렇게 갑자기 떠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어느 순간 우리들이 위기와 어려움을 당할지, 우리가 때로는 삶의 어려움과 또 아픔과 괴로움 속에서 우리의 삶에 힘들어할 때가 있는데 정말 갑작스럽게 그렇게 떠나게 된 분들과 가족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삶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덧없이 되어지는구나. 또 점검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지만 당황스럽고 또 마음 아픈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주간을 지나면서도 우리는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보게 되고 살아가게 됩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절 후 셋째 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 고난 말씀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40일 되었을 때에 주님 승천하시고 5월 13일 성령 강림절,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분부하시고 약속하시고 명하신 말씀 따라서 예루살렘 떠나지 아니하고 순종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분들이, 그 120명이 성령의 충만하면서 그 성령의 임재, 성령 강림절, 그리고 5월 23일, 50일, 그리고 그 뒤에 또 3주가 지나서 20일이 지난 시점이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역사 속에서 사도행전에는 성령 강림절 이후에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이 있었는데, 바로 제자들, 또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또 우리의 인생을 보면 만남을 통해서, 만남 때문에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고,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좌우되어지는데, 오늘 말씀의 주제 만남과 변화, 만남과 변화의 관계인데요, 만남이 가져오는 변화,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변화.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9장은 그런 복음의 역사 속에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만났던 12 제자와 또 사도행전 처음 교회를 예루살렘에 시작했던 120명, 그리고 복음서에 상시적으로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구했던 500명의 사람들,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특별한 복은 주님을 만난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그들을 박해하고, 신앙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그 중심에 있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게 되는 것,
그리고 영향력 있는 초대교회 리더로 서게 되는 그 출발점을 우리가 오늘 봉독한 말씀 9장 1절로 9절 그리고 31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 만남과 변화,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 변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작가의 에세이 만남이라고 하는 글에서 만남에는 몇 개의 종류의 만남이 있는데 가장 잘못된 만남이 있대요. 가장 잘못된 만남은 뭐냐면 생선 같은 만남. 생선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생선 같은 만남. 어떤 의미에서 그렇느냐? 생선 같은 만남은 만날수록 비린내가 난다. 만날수록 좋지 않은 냄새가 난다고 하는, 오래 만날수록 부패하고 썩은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깊이 만나고 속을 보게 되면 가시에 찔리게 된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만나는 만남이 비린내 나는, 냄새 나는 그러한 만남이 아니라 향기로운 만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만남, 가장 조심해야 될 만남이 있다고 해요. 그 가장 조심해야 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라고. 꽃송이 아름답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왜 가장 조심해야 되느냐? 꽃송이는 그 필 때는 화려하고 아름답고 아주 좋지만, 그러나 며칠이 되지 않아서, 대개 열흘이 되지 않아서 꽃이 져요. 그러면 꽃이 피는 화려한 때는 함께 하지만, 그러나 꽃이 지면 버려지는 만남. 저도 목회를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말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자리에 있을 때에 저를 위로해주고 함께 하면서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인생의 시련과 괴로움과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그때 함께 해주는, 어려울 때 친구가 정말 친구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목회가 잘 되고 많은 사람에게 베풀고 그렇게 좋은 위치에 있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것 같아요. 뭔가가 잘 되고 많은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좋은 기회, 좋은 그런 상황에 있을 때는 많은 친구가 있는 것 같아요. 탕자가 함께 돈을 많이 쓸 때에는 많은 친구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돈이 다 떨어졌을 때 사라져버린 친구들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이 꽃송이와 같은 만남, 조심해야 될 만남이고, 가장 아까운 만남은 뭐냐면 지우개와 같은 만남이라. 분명히 만났는데 얼마 시간이 되지 않아서 그냥 지우개로 지우듯이 지워져 버리고 잊어버리는, 기억되지 않는 만남. 그냥 시간이 아까운 만남, 그냥 사라져 버리는, 기억이 없는 만남들. 그런데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 있다고 그래요. 그것은 손수건 같은 만남. 힘들어 땀 흘릴 때 그 땀 닦아주고, 마음 슬프고 괴로워 눈물 흘리고 있을 때 그 눈물 곁에서 닦아주는 손수건 같은 그런 만남. 인생에 힘들고 이렇게 땀 흘리는 순간 함께 해주고, 그리고 눈물 흘리고 가슴 아파할 때 위로해주는 그런 만남. 그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라고요.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만남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만남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얼마나 귀중한 만남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셨는가.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복된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오랫동안 자녀들이 좋은 배우자 만나기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 성도들 계세요. 교우들 계세요. 오랜 세월이 지나가도, 오래됐어도 여러분 끝까지 더 힘을 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좋은 만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복된 만남 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은 만남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자녀들이 그 인생 가운데 좋은 선생님 만나고, 좋은 선배를 만나고,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그래서 복된 만남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복된 만남을 주는 사람 되는,
배우자를 만나 결혼했을 때 그 배우자가 내가 정말 내 인생에 복된 사람을 만났다, 직장의 동료들이 내가 정말 일을 하는데 정말 복된 사람을 만났다, 함께 만나면서 교제하는 사람들이 야, 저렇게 정말 복된 사람을 만나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 그런 복된 만남을 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에게 요나단처럼, 또 바울에게 바나바처럼, 룻에게 보아스처럼 복된 만남을 주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사랑하는 우리 삼양교회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만남 가운데 가장 복된 만남은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고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성경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우리 말씀 동행하면서 성경을 읽잖아요. 적어도 하루에 한 장은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안 들리네. 적어도 하루에 한 장은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왜 아멘 소리가 안 들리나 생각했더니, 아니, 한 장만 읽어요. 10장, 100장 읽어야지. 제가 요즘에 한 달에 성경 한 번 통독을 계속 하고 있는데, 한 달에 한 5번, 10번 성경을 통독하면 어떨까라는 생각, 감동이 와서 우리 형님이 1년에 50번 성경 통독을 도전한다고 그래서 저도 한번 좀 더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도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교회의 역사를 바라보면 우리의 귀중한 인생, 놀라운 인생, 그리고 그러한 인생의 변화의 자리에는 주님을 만나서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을 봅니다. 주님을 만나면, 또 주님을 만난 사람들을 만나면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주님을 만나면 성령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해진 사람들을 만나면 인생의 도전과 성장과 성수, 그리고 영향력이 생겨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9장에 부각되고 있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그 인생에 좋은 부모 만나서 유대 사회에서 인정받는 좋은 터전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서, 유명하고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서 그는 유력한 지도자가 되었고, 유대와 예루살렘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부각되어지고 그리고 관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자신의 꿈과 야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에게 하나님 앞에서 보면 부끄러운 모습이었고, 영적으로 보면 무지하고 가난하고 눈먼, 영적으로 보면,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보면 누구보다 지혜롭고 누구보다 좋은 신분과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영적으로 보면 무지하고 가난하고 어리석고 눈먼 사람, 그 눈먼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참 좋으신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의 눈을 떴고 진정한 인생의 길을 찾았고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그의 여생을 헌신하고 가장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길을 가기 위해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시련과 희생과 헌신을 감당하게 되었지만 그것을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에 바로 그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귀중한 만남들, 귀중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사울이 바울 되었지만 사울이 바울 되는 그 길에, 그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귀중한 만남들, 세 사람과의 만남이 그에게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스데반과의 만남, 그리고 다메섹에서 아나니아와의 만남,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에서 바나바의 만남, 이 세상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바울의 심령에 복음이 심겨지고 그가 자라고 그리고 영향력 있는 리더와 그리고 영향력 있는 사도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선 바울은 신라와 함께 그의 사역의 지경을 넓혀가고 디모데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그러한 역사들을 이루어 갔습니다. 복된 만남을 주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들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만남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살게 되어지고 내가 변화되게 되어지고 내가 성장하게 되어지고 내가 선한 영향력을 갖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역사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이 귀중한 만남을 통해서 성장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보아스와 루스의 만남,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 바울과 바나바의 만남, 베드로와 요한의 만남,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9장 그 앞에서 사도행전 7장과 8장을 읽어보면 바로 바울은 스데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만남과 변화, 만남을 통한 변화에서 바로 그 변화를 주는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이죠.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을 보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소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삶의 차원을 도전하게 되어지는데, 스데반과의 만남을 통해서 바울은 그 심령에 씨앗이 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씨앗을 심는 듯한 만남, 그게 스데반과의 만남이죠. 사실 스데반과는 깊은 대화와 많은 시간과 교제를 갖지 않았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선포하는 그 말씀을, 그 복음의 선포를 들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로 쳐서 그를 죽이고 그를 처형하는 그 자리에서 사울은 증인으로 서서 그가 죽는 것을 보면서 마땅하다 여겼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 그리고 그를 향하여서 모독과 거짓으로 그를 몰아붙이면서 소리 지르는 사람들,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저 하늘 보좌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스데반, 죽음의 위기와 몰아붙여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천사와 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 용서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그의 고백들을 보면서 사울은 자기 생각으로 그가 죽는 게 마땅하다고 했지만 그에게는 하나의 의문, 도전이 있었던 거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도대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고 죽어가는가? 라고 하는 의문, 하나의 작은 충격이 사울의 마음에 심겨진 거죠.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삶을 함께하고 많은 교제를 함께하고 많은 대화를 나눠보지 않았지만 그의 말을 들으며 그가 사는 모습을 바라보고 그 눈빛을 바라보면서 참 멋있다, 참 멋있는 크리스찬이다, 아 나도 저렇게 살아봤으면, 야 참 좋은 목회자다, 참 좋은 영적인 지도자다, 저렇게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갔으면
그렇게 마음에 복음이 심겨지고 감동이 심겨지는 하나의 씨앗과 같은 만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씨앗과 같은 스데반과의 만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영적인 심령의 그 마음이 흔들려지고 준비되게 됩니다. 씨앗이 심겨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흙이 그 씨앗을 삼켜버린 것 같습니다. 사라진 것 같습니다.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씨앗이 자라서 큰 채소와 나무를 이루게 되지요. 성경을 보면 스데반과의 만남은 사울에게 전혀 영향을 준 것 같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그러나 사도행전 9장의 만남, 또 그가 주님을 만나고서 그 속에 있는 씨앗이 자라나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눈앞에는 삼켜지고 보여지지 않는 것지만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그때는 그 만남과 그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지만 그 씨앗이 자라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변화를 주었던 만남이 있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삼양교회 성도들과 우리의 성도들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바로 이러한 씨앗과 같은 만남을 이루어가고 변화의 도전을 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만남은 아나니아와의 만남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로 인도하시고 또 아나니아로 하여금 이 사울을 맞이하며 그리고 양육하게 하십니다. 하늘의 빛을 바라보고 하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 바울은 어떤 상태가 되었냐면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지 않는 3일을 지나게 됩니다. 너무나 큰 충격과 도전,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 그분이 살아계신 참 메시아라고 하는 그 경험, 충격, 도전 속에서 사울은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인도를 받아 걸어갔고, 그리고 아무것도 먹지 못한 3일을 지나 약한 가운데 있었던 사울은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로 인도하셔서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에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밝아지게 되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으면서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면서 복음의 감동과 은혜가 육적으로 영적으로 강건하게 서게 되어지고, 그리고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을 놀라게 합니다. 아나니아는 햇빛과 비와 같은 만남, 성장하도록 양육해주고 섬겨주고 도와주는, 기도해주고 말씀을 먹여주고 그리고 붙들어주는 목양의 만남, 목회자와 성도들의 만남이 그런 만남이 되어야 되고, 성도들 간에도 우리 성도들, 우리 리더들, 직분자들이 이렇게 작은 영혼들을, 새로운 가족들을 섬기며 양육하고 자라날 수 있도록 붙들어주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나니아의 만남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성장과 영적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우리 삼양중앙교회가 이렇게 양육하는 사람들을 키워주고 세워주고 사람을 힘없게 하는 사람 중에는 사람을 기죽게 하고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을 격려하고 힘없게 하여주고 성장하게 해주는 어머니와 같은, 그러한 유모와 같은, 양육자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삼양중앙 성도들이 양육자가 되어서, 도우미가 되어서 정말 아나니아와 같이 기도해주고 먹여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연약한 사람을 세워주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만남은 바나바와의 만남입니다. 바나바와의 만남을 통해서 사울은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파라클레토스, 위로자, 격려자이신 성령님이 충만해서 바나바처럼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사람. 사울이 변화되어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환난을 당합니다. 핍박을 당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사도들과 사귀고자 해서 만나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피해요. 사도들이 피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무슨 트릭을 써서 속임수를 쓰고 그래가지고 회심한 것처럼 해서 오히려 초대교회 백성들, 사도들을 다시금 체포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들이 사울을 두려워하고 믿지 아니하여서 회피합니다. 피합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그가 경험한 그 얘기들을 들어주고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이 사울에 대해서 변호해주고 또 설명해주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리더들과 함께하게 되어지고 바로 그것이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바울을 파송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교의 영향력 있는 리더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가 그를 도와주고 그를 함께해서 그의 변호자가 되고 그의 위로자가 되어지고 그를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게 해주는 사람이 되어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더 영향력 있게 해주는 사람, 평안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을 참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면 편안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만나면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얘기를 하려면 많은 고민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조심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만나면 참 편하고 만나고 싶고 기대가 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삼양중앙 성도들은 만나고 싶은 사람.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는 불편한 사람이었어요. 두려운 사람이었어요. 만나기 싫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복음의 은혜 그리고 이 세 사람을 만나면서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그리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열려지고 영향력 있게 되어서 만나고 싶은 사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삼양중앙 성도들에게 이런 만남들이 이루어지고 우리 삼양중앙 성도들이 스데반과 같이 씨앗을 심는 사람, 아나니아와 같이 키워주는 사람, 그리고 바나바처럼 그 사람을 영향력 있게 열어주는 그러한 주의 성령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한 만남이 있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만남을 세워가는 믿음의 복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사울에서 바울 되면서 주님과 만나고 귀중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변화되었는데 변화된 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새로운 눈이 열렸다고 하는 거죠. 그는 육신의 눈이 밝았지만 영의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러나 육신의 눈이 어두워지고 그 눈이 열려지면서 그의 어두웠던 멀었던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바라보고 새로운 마음을 갖는 눈이 열려졌습니다. 주님을 만난 성도들이 새로운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전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이제는 새로운 관점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면서 변화된 것은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사람이 평안과 위로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줍니다. 피하고 싶은 사람, 길을 가는데요, 저 앞에 내가 아는 사람이 보여요. 근데 그 사람이 살짝 돌아서 다른 골목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그 사람을 탓할 게 아니라, 물론 부끄러워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을 탓할 게 아니라 내가 그에게 그렇게 두려운 존재였나, 불편한 사람이었나, 이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멀리서 누군가를 봤어요. 그런데 발걸음을 뛰면서 빨리 달려와요.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한 만남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어지면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것은 박해자였던 사람이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괴롭게 하던 사람이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자기 생명을 내어 던지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그러한 영적인 리더로 서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면서 그가 정말 변화된 것은 자신의 야망과 영광을 위하여서 자기 의 속에 살아갔던 율법과 율법주의와 고정관념, 자기 사상에 매여서 그 늪에 빠져서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삼양중앙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 정말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 눈이 열려지고 평안과 위로의 사람이 되어지고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발걸음과 그 만남 가운데에는 그를 핍박하고 괴롭게 하는 만남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에 강도 만난 자의 비유가 있지요. 어젠가요? 오늘인가? 3명의 강도가 어느 집을 강도를 하려다가 그렇게 도망가서 지금 쫓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뉴스를 보았습니다. 기사를 봤어요. 강도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역사를 바라본 지금의 시대에도 강도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이웃으로 살아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로를 주는 사람, 치유를 주는 사람, 기쁨을 주는 사람, 감동을 주는 사람, 생명을 주는 사람, 그러한 진정한 이웃으로 사는, 주님을 만나 변화되어서 이웃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나누어가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가면 어떤 게 변화되는가? 주님을 만나면 절망의 사람이 주님을 만나면 소망의 사람이 됩니다. 죽을 사람이 주님을 만나면 살 사람이 됩니다. 죄가 주님을 만나면 의가 되고요, 허무가 주님을 만나면 실제가 되고요, 불만이 주님을 만나면 만족이 되고요, 슬픔이 주님을 만나면 기쁨이 되고요, 사기가 주님을 만나면, 시기가 주님을 만나면 칭찬이 되어지고요, 오해가 주님을 만나면 이해가 되어지고요, 분노가 주님을 만나면 용서가 되어지고, 시간이 주님을 만나면 영혼이 되어지고, 염려가 주님을 만나면 평강이 되어지고, 혼돈이 주님을 만나면 질서가 되어집니다. 어둠이 주님을 만나면 빛이 되어지고, 지나침이 주님을 만나면 균형이 되어지고, 사망이 주님을 만나면 부활이 되어지고, 저주가 주님을 만나면 축복이 되어지고, 원망이 주님을 만나면 감사가 되어지고, 논쟁이 주님을 만나면 소통이 되어집니다. 교만이 주님을 만나면 겸손이 되어지고요, 헤아림이 주님을 만나면 맡김이 되어지고, 속됨이 주님을 만나면 거룩함이 되어지고, 불행이 주님을 만나면 행복이 되어지고, 어리석음이 주님을 만나면 지혜가 되어지고, 무력함이 주님을 만나면 능력이 되어지고, 자기 영광이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전의 마음입니까? 주님을 만난 뒤의 마음입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못 만난 사람은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을 만난 그 감동이 무디어진 분들은 다시금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씨앗을 심는 사람,
또 주님을 만난 사람으로 햇빛과 빛처럼 키워주는 사람,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사람을 영향력 있게 중재자가 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의 증거와 열매가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 변화된 삶의 모습과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